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보실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The gospel this morning is from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rk, the 6th chapter, verses 14 to 29.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아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것은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원래 제가 어제 광고할 때는 석신부님이 오신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아침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급하게 준비를 하느라 배영재님도 오자마자 갑자기 집전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집전을 하시게 됐고요. 새벽 형제님도 그냥 예배 드리려고 천천히 왔는데 날벼락같이 복사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는 그냥 설교 준비를 바로 예배 시작하기 한 15분 전, 10분 전 요때부터 한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잘못에 대한 그 사죄이기도 하고 오늘 설교가 상대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의지하고 있어요. 오늘 복음서 말씀해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최후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세례 요한은 이전에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헤롯 왕의 회상 부분이라는 게 17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이야기를 헤롯이 듣고 난 이후에 이런 거 할 사람은 세례 요한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헤롯 마음에 두려움 같은 것이 들었겠죠. 분명히 내가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의 최후를 보게 되면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예비되고 준비된 자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세례 요한의 자연스러운 퇴장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기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너무 좋게 표현한다는 건 좀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더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거고 세례 요한도 계속 회개를 선포했을 거예요. 촉구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과 한 제자였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파벌이 생겨버렸어요. 바울파도 있고 베드로파도 있고 제자들마다 다른 이들이 가진각색이었을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아마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간의 대립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가 성립되기 전에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릴 거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서로 분쟁이 더 많을 소지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세례요한의 퇴장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그런 반면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한 사람이 허망하게 죽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헤로드 왕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도 모호한 경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헤로디아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요한을 죽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나에게요. 말 그대로 자기의 남편이 아닌 자기의 형부가 아니죠. 자기의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시아주번이라고 얘기했죠. 예. 그렇게 결혼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들었던 사람인데도 헤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헤롯은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자기의 마음에 번민은 오지만 그 이야기하는 게 자기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이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가 결과적으로 선택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사람들의 이목이었다라는 거예요.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난 이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면 내가 가진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의 목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고민은 하지만 결국은 그 말을 따라서 해줘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세례 요한도 자기가 봤을 땐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 것 같긴 하지만 자기 입지를 생각했을 때 내가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이미지가 깎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심지어 이 사람 자기의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런 것보다 세례 요한의 목이 더 낮았다라는 거죠.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 보게 되면 그 11절인가요?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불합리하다, 왜 이렇게 될까,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기 위한 모든 여정들이 있어요. 그 여정들 안에서 보면 우리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아닌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모든 뜻과 모든 계획, 모든 결정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합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의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도 와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다던가, 아니면 병을 앓고 있는데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나 병이 낫지 않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것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에요. 구속사역은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고 난 이후에, 죄로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계획이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이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구속사역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사역을 생각해 볼 때 여러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여러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납득할 수 없지만
그 납득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 쓰셔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역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내가 구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말씀 보게 되면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3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구원받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환에 구원받아서 영원한 삶을 누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오는 말은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아서 의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른 세상의 것에 휘둘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허탄한 데 마음을 둔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의 삶 외에 그것을 벗어나서 믿음의 삶을 훼손시킬 일들을 하는 그런 허탄한 데 세상 가운데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라겠죠. 저도 허탄한 데 마음을 둘 때가 많겠죠. 요새 새로 좋은 영화가 나왔다면 가서 한번 보고 싶고, 좋은 물건이 나왔다면 한번 사고 싶고, 그리고 요새 철철이 변할 때마다 날이 이렇게 좋은데 오늘은 날이 안 좋아서 어디 나가고 싶진 않은데 날이 화창하고 되게 좋잖아요. 그럼 예수원에서 이렇게 손님들은 오면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과 여기 산에 있는 그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천국 같은 곳이 어디 있나라는 생각을 막 하면서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전 날이 좋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늘도 진짜 조망만해 보이잖아요. 이게 산에 다 가려가지고 하늘도 저만해 보이고, 이놈의 나무들은 맨날 낙엽이나 떨어지고, 길 가는데 저 벌레들만 자꾸 들끓고 답답해요.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탁 트인 바다 같은 데 가서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를 보면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 거겠지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인 건 사실이에요.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기 살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원 안에 이 산속에 들어와 사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물론 산이 좋아서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와서 나는 산이 좋으니까 여기 이런 데 피톤치드도 나오고 얼마나 좋아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바다가 좋더라고요. 예수원 분원을 내시면 바다에 내주세요. 제가 당당하게 가서 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바다가 살면 또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사람 마음이 되게 간사하잖아요. 바다에 있는데 좀 바다에도 너무 오래 있으면 좀 황량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수목도 많고 동물도 많은 산을 찾을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런 외형적인 요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 우리가 예수원에 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온전히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저는 늘 얘기해요. 난 예수원 밖에 살면 지금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지를 겁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손님들이 오셨을 때도 손님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죄송합니다. 저는 손님부 할 때 안내할 때 꼭 했던 게 저희 예수원에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되게 믿음이 좋고 거룩하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신선처럼 바라보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냥 여기 사니까 싸울 일이 없어서 그냥 조용히 사는 거지, 밖에 나갔으면 똑같이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붙들고 싸울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 공간이 그렇게 부대끼고 싸울 만한 일이 별로 그때 싸울 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저희도 종종 싸워요. 싸울 만한 일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곳, 좀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유익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그렇게 뛰어나고 신앙적으로 대단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늘 하는데, 갑자기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짓 맹세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거짓 맹세라고 생각하면 거짓말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에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이야기하는데 삶을 보면 어떨까요?
어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보면 알겠죠. 세상에서 저는 늘 제 성장기 때 청소년기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한 3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점은 쟤 착한 애인가? 우선 척도가 되게 묘한 게 교회를 다닌다면 착한 애인가라는 의문을 먼저 던졌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저에게 늘 얘기했어요. 넌 교회 다니면 안 돼. 왜? 그러니까 넌 착한 애가 아니잖아 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가 물을 흐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교회 다닌다고 그런다면.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되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묘사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변화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복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은 부를 가지고 그 부를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건물주들이 문제예요. 그리고 기업가들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저 사람이 장로라고 하고 교회에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데 내 임대료는 그렇게 비싸게 받아요. 내 월급은 그렇게 짜게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 믿는 그리스도인들 리더들이나 그 부자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지만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손가락질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우, 저 사람도 되게 이기적이지 않을까?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교회 사역할 때 신방을 갔는데 여기 장로님의 건물주가 장로님이래요. 그래서 난 그럼 잘해주시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세를 딴 데보다 더 받아요. 그리고 맨날 와서 들들 볶는다고. 건물 쓰는 거 뭐 이게 망가졌다 저게 망가졌다면서 자기를 괴롭힌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다음에 옮길 때는 그냥 안 믿는 사람 건물로 가려고 생각 중이래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믿는 사람이 좋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맹세예요. 난 예수를 믿습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그냥 고상하게 조각하는 그 목수가 아니고 노가다 뛰는 목수였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밖에 나가서 건물 지을 때 이 나무 같은 거 막 잘라서 덧대고 붙이고 하는 그런 노가다꾼 말 그대로 노동자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낮은 자의 위치에서 낮은 자들을 섬기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낮은 곳에서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닌 높은 곳에서 낮은 자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복을 받는 것,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양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 어떤 의미에서 거짓 맹세한 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면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서 이웃을 도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일도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 한다면 그것은 거짓 맹세한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구원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말씀 보게 되면 그 언약궤가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말 그대로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한 번도 아니 두 번이나 줬어요. 말도 지질이 안 들어먹고 우상이나 섬기고 막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뚜껑이 열려서 깨버리죠. 그래서 다시 또 두 번째 언약을 다시금 또 주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니들 내 말 잘 들어? 이게 달까요? 십계명을 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니들이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선 최소한 이건 좀 지키고 살아라 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출애굽으로 해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니들이 이걸 지키고 살면 내가 이것들을 다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십계명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민중들에게 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언약궤가 돌아온다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정말 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막 우리가 부채가 한 10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 막 여기가 팔리네 마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저기서 10억이 온대요. 그럼 우리가 어떨까요? 안 좋으세요? 뭐 남돈이니까 뭐 나랑 상관없어. 뭐 여기 부도 나면 딴 데 가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살기 위해서 10억이라는 돈이 필요했는데 10억이 온다. 그러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10억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겠어요. 막 10억이 모자라는데 10억이 들어온대. 이러면 아마 다들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뭐 물론 점잖으신 분들은 뭐 조용히 속으로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미갈이 그랬죠. 미갈이 다윗이 와서 기뻐하고 춤추며 뛰는 것을 보면서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받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같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봐보면서 아유 저게 뭐 좋다고 이렇게 여기서 비루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뭐 저렇게 좋다고 저럴까 라는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갈과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미갈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업신여기고 있는 자들 같은 경우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그런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널어놓은 게 많아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싶긴 한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의 퇴장, 요한은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요한의 삶을 따르는 것은 참 중요해요. 저는 한국교회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돌아가신 분들의 연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옥하는 목사님 하세요. 그렇잖아요. 한경진 목사님에게도 자주 나와요. 상대적으로 조영규 목사님 같은 분도 물론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조영규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많은 걸 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경우도 많아요. 예수원 같은 경우에 늘 오면 대천덕 신부님 얘기를 해요.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대천덕 신부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원에 오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때보다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대천덕 신부님은 스스로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고 대천덕 신부님은 본인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늘 들었던 얘기가 본인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주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왜 나를 만나러 오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건 참 중요한 덕목이에요. 믿는 사람으로서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지금 한국교회 많은 설교자들 이름 우리가 막 떠오르는 분들 있잖아요. 말씀 좋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만 떠오른다 그러면 전 제가 봤을 땐 그분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내가 남으면 안 돼요. 설교자들은 복음을 전파했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를 남겨야지 나를 남기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런 도구로서 쓰임 받는 거니까. 우리가 연장을 쓰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말 그대로 칼 하나를 쓰려고 해도 빨간색, 파란색 칼이 있는데 파란색 칼은 잘 안 들면 잘 드는 빨간색 칼을 우리는 가져다 쓰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그 칼을 쓰면서 이 칼을 찬양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표를 잘못 잡으면 세례요한이 딱 그렇게 되기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세례요한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때 안타깝긴 하지만 죽지 않았으면 세례요한은 다른 유형의 이단의 괴수가 될 확률이 높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반대되는 말들을 전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세례요한은 적절한 시기에 퇴장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계획하심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도 그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기보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사한 건 제가 뭘 얘기해도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본질적인 걸 잊었나면 본질적인 내용은 또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아쉬웠었어요. 야, 저 설교 내가 했는데 저 얘기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건 기억 못하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었어요. 초기에 목회할 땐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게 상당히 나한테 좋은 거 있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서 잘한다 했으면 전 되게 교만해졌을 거예요. 안 그래도 교만한데. 그렇죠? 겪어보신 분은 아세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전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전한 건 잊어버리지만 그 안에 본질적인 복음의 내용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전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했는데 아무것도 기억 못하시면 그때는 좀 속이 타죠. 그래도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메시지를 하나도 못 알아듣을까 하겠지만 그래도 그 메시지가 남아있다면 내가 그걸 가지고 아쉬워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모든 계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미갈처럼 그냥 이렇게 좀 복음 안에서 소외되는 자들이 되기보단 함께 기뻐하는 자들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때 구원받은 자, 말 그대로 아까
여호와의 전에 오를 자 구원의 안에 있기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분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들을 되새겨보길 원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연결이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기억에 남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주님이 운행하시는 것이고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해주실 거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 안에서 기쁨으로 그것들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고 모든 이들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의 말을 쏟아놓으며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원에 소외된 자가 아닌 다 함께 기뻐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돕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